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세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물으니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린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것인데 이때 또 12제자가 함께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역에 함께 동행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부르신 12사도인데요. 그리고 자신이 가진 재산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던 사람들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 또 요한나, 그리고 수산나라는 여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병고침을 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은혜를 받은 자들로 그들이 가진 그 소유로 예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12명의 그 남자 제자들이 그 사역의 전면에서 어떻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다면 또 3명의 여인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떤 재정적인 후원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에 모인 사람들이 또 동네에서 나와 큰 무리로 나왔는데요. 4절 보시면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은 청중이 어떻게 보면 좀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밭농사를 짓는 사람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일상생활이었기 때문에 쉽게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비유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제 지중해성 기후이기 때문에 겨울에서 이제 늦봄까지 우기이고 또 파종은 비가 많이 내리는 어떤 우기인 11월 초에 하게 됩니다. 또 늦봄에서 가을까지는 이제 건기인데 이제 건조한 기간이기 때문에 이때는 땅이 좀 건조하기 때문에
이제 파종을 하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기 때는 이제 밭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녀서 밭 가운데 길이 생기기도 하고 또 돌밭이 되거나 가시덤불이 자라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건기 동안에 생기는 어떤 길가, 바위, 또 가시덤불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우리 5절, 6절,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아멘. 또 우긴 그 좋은 땅에 씨가 떨어지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8절 보시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들음은 이제 단순한 이제 듣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을 잘 이해하고 이해한 것을 행동까지 하게 되는 순종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지금 이 비유가 무슨 말인지 어떻게 보면 일상생활에서 나왔던 그 비유에 대한 말씀들을 하셨지만 제자들이 이 비유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뜻을 이제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6장 9절에서 이하의 말씀을 좀 인용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일부러 차단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 듣기를 거부하는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완악함에 대한 주님의 탄식이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하나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뜻을 묻는 제자들에게 하나하나 이제 가르쳐 주시고 계신데요. 그래서 씨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12절에 보시면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마귀가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도록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고 그들에게 길가에 뿌려진 그 이야기에 대한 것들을 해석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12절을 보시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 말씀이 바위와 같은 마음 그런 마음밭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냐면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기쁨으로 받게 되지만 뿌리가 없기 때문에 시련이 오면 주님을 쉽게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가시떨기는 어떻게 되냐면 그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밭은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환난 근심들 또 재물에 대한 것들 또 인생의 어떤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 어떻게 보면 바위 이 가시덤불에 떨어지게 되면 어찌됐든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고 결국은 좋은 땅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자만이 결실을 맺게 되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이해하고 또 지키고 또 인내하여서 결실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어떤 마음밭에 따라 어떻게
결실을 맺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등불의 비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는 자가 취해야 될 어떤 또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등불이라는 것은 이제 세상을 밝히는 이제 복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등불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집안을 구석구석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비추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 또한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감추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복음의 그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숨김없이 완전히 드러내야 함을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시면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그 말씀을 듣고 또 잘 이해하고 받아들여서 또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이 그 복음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때에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을 때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그것을 드러내지 않을 때는 그것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는 이유는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말씀을 거부하고 또 거절하거나 그 말씀을 듣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죠. 평생 동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좀 반복해서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듣는 이유는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고 받아들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백배의 결실을 맺는,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맺은 결실이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복음의 결실을 맺는 그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겸손한 마음밭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백배의 결실을 맺을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그 말씀, 그 은혜의 말씀, 그리고 복음의 빛을 우리가 속한 그 가정과 또 지역 사회와 또 우리의 사업장,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예수님께서 오늘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그 세 여 제자들처럼 또 재정적으로 후원할 수도 있고요. 또 12 제자들처럼 함께 삶의 자리에서 함께 현장에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은혜도 있게 되는데,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현장에서든지 또 뒤에서 물질적으로 후원하게 되든지 또 중보기도로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이 전파되는데,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쓰임 받아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고 더 넓어진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있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듣는 마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마음 허락하시고 주의 깊게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각 성과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주의 말씀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오늘도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복음의 빛을 숨김없이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